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청정리 2부에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교회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교회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주제별로 치자면은 88문에서 107문에 이르는 내용으로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 성례, 기도.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을 이제 마지막에 다루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교회론이라고 이 주제를 잡았어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책을 쓰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걸 교회론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은혜의 수단이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외적이고 통상적인 은혜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을 세워가는 좋은 그런 수단들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걸 잘 배워야 되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교회라는 게 공동체죠. 유대인들이요. 보세요. 유대인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돼요? 프로테지가 2~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그러니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율법도 우리보다 먼저 받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노라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냐고요. 예? 그런데 그들에게 성경적인 우리 신약의 말씀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공동체적인 어떤 그 메시지가 잘못되어지고 공동체적인 그런 사상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들은 구원론이 어떠냐면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은 바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이미. 예.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체가. 그죠? 그들이 구원이 받네 못 받네가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래서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 있어요. 구원받은 자기들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함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 그런데 그 메시아 왕국이 어떤 왕국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자기들이 소원하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자신들이 소원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다윗 시대의 그런 국가와 같은 그런 데를 꿈꾼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잘못되면은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교회론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의 이게 긴장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요. 구원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구원을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확률이 99%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구원을 받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게 이제 은혜의 수단이 교회론이 되냐면은 이게 그냥 여기 보세요. 은혜의 수단들로서 대표적인 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잖아요.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신앙생활로서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얼마든지 집에서 혼자 성경책 읽고 말씀 공부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기도도 얼마든지 집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성례는 교회에서 행해야죠. 성천하고 세례인데 집에서 혼자 포도주하고 떡 갖다 놓고 혼자 할 수는 없잖아. 자기가 사제가 돼서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여튼 간에 보세요. 말씀과 이게 기도만 놓고 보자고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얼마든지 집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교회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몸된 지체들인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운단 말이에요. 말씀을 배울 때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때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라는 존재는 말씀의 전문가로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세운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가운데 대표격으로. 그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 가운데서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의 역할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닭과 같은 역할이죠. 안내를 해야 되니까. 이게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 교회가 위험하다는 게 뭐였죠? 한국 교회가 위험한 게 뭐였죠?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만이 아니죠. 여태까지 모든 교회들이 가장 위험한 게 그죠? 성공주의하고 번영신학이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보세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환호를 했다고요. 목사들이 그리고 이걸 선포했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그죠? 3중 축복, 5중 축복인가 했던 나 까먹었어. 최영기 목사님 했던 거. 그죠? 범사가 잘 되고, 그죠? 육신이 강건하고 또, 내 영혼도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위험하죠, 여러분들? 다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돼요. 예수 믿었더니 성공만 있어요? 아니, 성공도 있지, 실패도 있지. 예수 믿는데 왜 성공만 있어요? 성경의 신약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은 왜 얘기를 아무도 안 하지? 예? 여러분들 병만 고쳤어요? 여러분 기적만 일으켰어요? 아니잖아요. 고난받고 다 십자가 죽고 막 거꾸로 달려 죽고 다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 왜 그건 얘기를 안 하죠? 그건 신앙을 이상하게 이원화시켜요. 이원화시켜. 고난은 그래서 순교와 고난은 숭고한 신앙 쪽으로 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고난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들이 고난의 그 열매를 따먹어서 우리는 복받고 잘 산다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동체라니까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런 마인드로 이런 사상으로 휩쓸려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도 성장주의에 빠져 있죠. 성장주의. 그죠? 목사들도 거기에 미쳐 있고 교인들도 보세요. 은근히 교인 수 갖고 그죠? 우리 교회는 뭐 교인 수가 얼마네. 아이고 참 답답하죠, 여러분들. 목사를 왜 그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들? 여튼 그렇다고요. 이 말씀이 잘못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잘못된다고요. 거기에 다 유대인들이 다 거기에 유대교에 휩쓸려서 구원을 못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참담한 결과가 이루어진다고요. 한국교회라고 안 그럴, 한국교회만이 아니죠. 세계교회라고 안 그럴 거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정말 두렵고 또 성경은 분명히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자, 기도도 보세요. 기도. 혼자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물론. 그죠?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기도와 혼자 하는 기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도 완전히 달라요. 교회에서 같이 하는 기도는요, 무슨 기도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게 교회에서의 공동체의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기도는 아주 중요해요. 그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의 나라는 관계적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어요. 천국 비유가 관계적인 비유지 그냥 천국만 딱 떼놓고 비유하지 않아요. 그죠? 관계적인 거요. 거기 속에서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고 희생이 있고 거기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가요? 그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가 그래서 교회가 교회론이다. 뭐 이렇게 또 시작부터 거창하게 많이 시작도 안 했는데.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88문 들어갑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 택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예.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외적이고 통상적인 구원 은혜의 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기 전에 구원에 대한 오해를 잠깐 설명하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다룰 주제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 속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은혜라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은혜 받았어. 어저께 은혜 받았어. 아니, 진짜 그냥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큰 은혜를 받았어. 한 번. 그럼 그 은혜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산다고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라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유실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이 은혜의 수단을 갈망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대 한 번 구원을 받아도 타락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이제 감리교나 장로교 사이에 서로 이제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 번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에 대한 예정론이죠. 장로교 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예정론. 그래서 이 예정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구원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번복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거 외에도 성경에 보세요. 한 번 구원을 받아도 타락할 수 있다는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 써놨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 은혜 받았던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감리교 측의 입장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대표적인 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보죠. 미혹을 받아서, 그죠? 멸망에 이를 수 있고요. 퇴보하는 신앙도 구원을 놓치고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배교는 빼놨네 또. 숫자가 지웠네요. 배교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감리교니까 감리교 교리를 따르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의 예정론의 교리가 그렇다고 완전히 틀리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말씀 잘하세요. 아, 예정한 사람이라고 해줘야지. 기분 나쁘게.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감리교 입장이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정론에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갖다가 왜 자꾸 우리가 왈가왈부해서 그걸 갖다가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은 하나님의 입장인 것이고, 우리한테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100%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자기 이제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받고 난 뒤에 그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를 해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천상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구원이 내가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나의 어떤 뭐랄까요, 내 성실함이라든가 나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나의 어떤 열심이라든가 이런 차원하고 전혀 관계없다라는 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돌아오면서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져가야 된다. 이 부분은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한 번 구원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은 건 절대 뺏기지 않아. 이건 여러분들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들이 떠드는 어리석은 소리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죄 안 짓고 살기가 쉽다고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죄 안 짓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이게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 적당히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오해.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구원은 받고 싶다. 아유, 참, 이런 분들 많죠. 그죠? 대표적으로 제일 부러운 인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 아무 짓도 안 하고 말 한 번 잘해서 천국 가가지고, 호사를 누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게 자꾸 구원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야. 천국만 들어가면은 그 뒤로부터는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요. 천국은 여러분들 꼬링 지정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꼬링 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거룩이고 경건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우리 안에서 그래서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은혜의 중요성, 잘못된 은혜의 수단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은혜를 받는 방법들이 매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잘못된 수단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짚어드리고요. 외적이고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셔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신앙은요. 내가 좀, 이 신앙이 좀 칼칼하다고 느껴질 때, 내 믿음이 좀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 어디 가는 거예요? 기도원.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또 거기서 주여! 신나게, 그리고 또 찬양도 아주 끝내주잖아요. 기도원 찬양을.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박수. 완전 군대 박수예요, 군대 박수. 착착착착. 불 받아라! 그러면 막 그냥 강사 목사님 맞고. 왜 강사들은 반말을 하는지. 또 거기 또 그냥 그게 도파민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에서 그게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또 다 충전하고 내려면 또 이제 은혜 받았다고 또 기피하고 살죠. 그러다가 또 내 영혼이 칼칼하다 그러면 또 가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뭐 완전히 잘못됐다 그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의 수단들이 정말로 뭐가 잘못된 것들이 있고 뭐가 올바른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효력 있게 계속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잘못된 은혜의 수단들. 과연 잘못된 은혜가 있느냐? 있다. 얼마든지 있다. 이거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통계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 전도사님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은 이제 이러죠. 굵은 바리톤 남성의 목소리로 자기한테 말씀을 하셨대, 하나님이. 참네. 자, 보세요. 이런 거요. 예수 전도자는 자기들은 직통계시 쪽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들이 쓴 책은 그런 것들로 수두룩 빽빽해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이제 자기가 열쇠를 잃어먹었어. 근데 어디 이제 뭐 볼펜 같은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나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속에서 말씀을 하시더란 거야. 저기 건너방 밑에 탁자 밑을 가보아라. 거기 가보니까 있더라. 열쇠가 있더라. 그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 책의 창시자인, 예수전의 창시자인 그 사람이 직접 쓴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전도를 갔는데, 노방전도를 갔는데, 돈이 다 떨어졌는데, 전도도 안 해서 돈이 꽤 많이 필요한데, 돈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거기 어디 바닷가 해안가를 나가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바닷가 났더니 거기에 우리식으로 보면 방어대 같은 거 아주 비싼 생선들이 다 떼거지로 올려와가지고 다 해안가로 나와 있더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선교비 마련했대잖아, 여러분들. 자, 이게 직통계시의 문제인 거죠. 왜 문제죠? 이게 왜 위험하죠? 자,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거 잘 사는 하나님인가? 하여튼 무슨 부자 하나님인가? 그 책에 나오죠. 예. 하나님이 땅을 사라 그래가지고 땅을 사는데 그 땅이 몇 배기로 올랐다고. 참네. 어떡할까요? 나도 그렇게 기도 좀 할까요? 하나님, 어디 땅 좀 사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아요.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고요. 다 여기에 쩔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쩔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거야.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내가 안 돼도 좋은 하나님이죠. 내가 힘들어도 좋은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게 이렇게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개인적인 체험의 기준을 두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요, 잘못하면 자기 우월감에 빠질 수 있죠. 나는 음성 들었다는 거야. 들은 자와 안 들은 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지. 이거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방언 기도 가르치고 랄랄랄라 가르치고 아주 별짓을 다 해요.
그만할게요. 오늘 왜 이렇게 또 욕하는 게 많지? 어디까지 했죠? 네, 직통계시. 이거 문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전도단 같은 아주 그냥, 그죠? 대표적인 어떤 선교 단체인데, 그죠? 그런 데서도 이러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고요. 그나마 누구야? 조금 위험성이 있었는데 저기 선한 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그래도 변호를 잘해가지고 좀 벗어났죠.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고? 마음으로 듣는다고. 그렇게 이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나마 그 좀 약간 위험성이 있었어요. 신비적인 쪽으로. 그쪽 교회에서. 그런데 그분은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났어요. 마음으로 듣는 거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바람에. 맞아요. 어떻게 듣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게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기까지 할게요. 됐죠? 예. 두 번째, 뭐가 있죠 또? 예. 벨의 귀신론. 이것도 되게 위험하죠. 신비적인 것들 쫓아다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성락교회만 귀신이 그렇게 득실득실 되냐고. 그렇게 내쫓았는데도 지금도 아마 거기서는 귀신 쫓는 축기, 그죠? 사역할걸요? 예. 왜 그렇게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냐고. 예.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모르겠어요. 여튼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적적인 신앙, 신비주의 신앙, 은사집회, 대표적인 신사도주의자들이죠. 신유집회, 무슨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론, 그러니까 부흥회 같은 데서 뜨겁게 은혜 받고 그럴 때도 필요하죠. 내가 이제 목마른 신앙 가운데서 내 신앙의 각성을 위해서도 그럴 때가 있어야 되는 것,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이제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기적을 보기만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적인 것만을 찾는 거죠. 성경에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책망을 하시든가.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책망하셔요? 책망하셔요. 다 책망하셔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도 뭐라고 책망할까요?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병을 고치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말세에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일들이 일으킨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종말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큰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미혹하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되면 거기에 빠지면은요, 여러분들 어떤 시각이 생기냐면은 그게 신비적이잖아요. 초월적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사람들이 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혹하죠. 여러분 왜 여러분 다단계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혹해서. 혹해서. 그런 거 조심하세요. 말씀은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튼 우리가 은혜를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자기 수단대로 자기 마음대로 받으면 안 된다. 별의별 엉터리 신앙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분명히 정하는 거죠. 보세요. 두 번째 이것도 정리하고,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도 성숙한 것과 성화의 차이점이 있다. 성숙이 성화의 큰 목표 중에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품이 좋은 것과 성화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건 중요하지 않을까 넘어갈게요. 3번. 그래서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 88-1.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 그리스도와의 연합, 효과적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믿음, 회개 등을 신자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죠? 그래서 제가 외적이고 통상적이다는 말을, 이 수단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은혜를 받는 방법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수단 말 자체가 포괄적이잖아요, 너무. 은혜를 받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마음이 급하니까. 주관적 수단은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객관적 수단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통상적이고 외적인 수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주관적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읽어봅시다. 외적이고 통상적 수단은 은혜를 받는 주관적 방식들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와 기도 같은 객관적인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교회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들, 교제하는 것들. 그런데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봉사의 은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자신의 은혜를 갖다가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찬양이 보세요. 찬양으로 자기를 은혜의 수단을 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에서 찬양이 너무 좋아.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돼가지고 찬양은 너무 잘하고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보세요. 찬양할 때는 그렇게 신나고 열정적으로 하다가 말씀 딱 들어가면은 그냥 조는 거죠. 뭐 그때부터. 내가 뭘 가진 은사가 은혜의 수단이 그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통용돼야 된다고요. 그게 객관적 수단이라고요. 통상적이고 외적이고 주관적이지 않다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되게 위험해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기도를 예를 들어 봅시다.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통성 기도만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네. 부르짖는 기도만 강조를 해요. 어느 교회는 또 묵상 기도만 하나님이 기 잡수셨냐? 기차통을 삶아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느냐? 하나님 못 들으시냐? 그러면서 묵상 기도만 또 이야기를 해요. 둘 다 잘못됐다고요. 그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죠. 그죠? 지를 때도 있고요. 조용히 할 때도 있고 기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므로 은혜의 수단인 말씀, 성례, 기도 가운데 중심은 말씀이다.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된다. 이거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이지 사람의 경험으로 검증되고 임의로 결정하여 만든 것이 아니다. 이제 계속 하겠지만은 이제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가장 통상적이고 외적인 수단들로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 받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이야기들로 성경에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한 것이지 누가 개인적인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할 부분이 아니다. 넘어갈게요. 3번 외적 수단에 대한 오해. 1. 성령님은 외적 수단 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주장들. 신비주의자들이나 직통계시자들. 대표적인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요 외적인 수단들을 그래서 등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개인적인 체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그죠? 한여름 그러나? 한 봄쯤에 할까요? 봄에 눈이 오더라! 막. 네. 이런 책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신비적이고 직접적인 계시를 선호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다 계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뭘 또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인간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뭘까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아니라 그 직접 계시에 대한 책들을 썼던 모든 책들을 다 보세요. 직접 계시, 직통계시에 대해서 쓰는 그 책들의 내용을 보면요. 전부 다 내용들이 어디로 연결돼 있죠? 자기의 어떤 그 놀라운, 그죠? 간증들이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아니 열쇠 찾아가지고 볼펜 찾아가지고 어쩌려고요? 그래 찾았다 그래. 아끼는 볼펜 찾았다. 다시 만들면 되죠. 없으면 사면 되지. 그거 있고 없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내 땅 사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내가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내가 경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걸 사도 될까 안 될까 공부를 해서 샀을 때 이 장점 100가지, 단점 100가지 최소한 이 정도는 뽑아내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위험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뒤에 그리고 그런 지식 가운데서 경제적인 지식 가운데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거 하나님 앞에 계시해달라고 그딴 짓 하지 마세요. 아유 그만할게요. 아유 진짜 뭔 소린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외적인 수단들 두 번째 이 외적인 수단들은 기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늘 계속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하루에 내가 한 10분 혹은 30분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한 5장에서 뭐 10장 읽든 매일 그렇게 읽었다 친다고 해서 그렇다고 매일 의뢰가 매일 똑같이 내게 기계적으로 똑같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늘 얘기하잖아요. 늘 저는 성경 끼고 살고 말씀 끼고 살잖아요. 어떤 날은 말씀이 좋아가지고 미치도록 좋아가지고 그냥 한 10분 만에 한 2페이지 막 다다다다다다 막 그냥 말씀의 자료들이 내 머릿속에서 정리돼가지고 써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읽기 싫을 때가 있다고요.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89문까지 가보게요. 말씀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됩니까?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은혜의 수단으로서 외적이고 통상의 은혜의 수단인 말씀에 대한 걸 살필 거예요. 답, 하나님의 영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선포를 죄인을 확신시키고 변화시키며 거룩과 평안 가운데 그들을 세워가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정리해 놓은 이런 외적이고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있죠.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선포를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신다. 이게 여기서 키워드가 뭐라고요? 말씀이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든다. 그래서 키워드가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내게 계시받은 게 아니라. 예. 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이거 원문 얘기해 드렸죠. 원어적으로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없어요. 주어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주어는요 사실은 그 위에 있는 7절로 8절에 이 로마서 10장 6절부터 나오는 9절까지 나오는 그런 문구들을 종합해서 볼 때 말씀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가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가 아니라고 수동태라고 했죠. 믿어지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의에 이르고 말씀이 입으로 시인하여가 아니라 시인되어지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구원에 이른다. 아멘? 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네, 믿음이 뭐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결국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만드신다. 자, 앞에 것 조금 더 설명하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이제 쭉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말씀을 아무리 봐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1.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은혜의 효과적 수단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쓰여진 게 성경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의 영감성을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2번, 성경은 부적이나 주술이 아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일체적인 해설자는 바로 성령님이다. 자, 보세요. 부적이나 주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맨날 끼고 잡았자 소용없다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겠다고 성경을 베개에 베고 잔다고. 성경이 베개냐? 베고 잔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성경을 거룩하게 끼고 다녀야 된대. 아니요. 그것도 이제 왼편에 껴야 된다고. 오른편 낙수해야 되니까. 아, 참네. 아유, 진돗개 전도왕인가 그 사람이 얘기했죠. 그게 뭔 믿음이냐고요, 그게, 여러분들. 아, 참. 못 배우면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부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바로 배워야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성경은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성과 교양을 함양하기 위함도 아니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기 위한 책도 아니다. 성경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책이다.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성경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말씀 전하다가.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게 교양 도서라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좋은 얘기하는데 왜 죽어?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믿음 지키느라고 이 말씀 지키다가 죽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힌두교도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산상수훈의 교훈은요, 가장 종교 중에 종교고 경전 중에 경전이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경전 중에서 최고의 금자탑이다라고 할 만큼 이 간디는요, 이 예수님이 말한 산상수훈을 지켜 올려가지고 최고의 그죠? 경전이라고 그렇게 호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에게는요, 하나의 경전에 불과한 거지 거기에 생명이 없었다고요.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다른 거예요. 이거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신의 말씀이에요. 이해하시죠? 4번 질문. 잃는 자에게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있다. 만약 악한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해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용옥 같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보세요. 버트란트 러셀 같은 철학자는요, 그 사람도 예수를 믿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가장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시키는 그런 신은 잔인한 신이라서 내가 못 믿겠다라고 했다니까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깨닫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요, 얼마든지 말씀 가지고도요, 어디에 불신자들 한번 하고 대해보세요. 성경 어느 부분이 자기 마음에 걸렸는지 얘기해보면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지구를 성경에서 평범하다고 얘기했다는 둥, 그래서 안 믿는다는 둥. 하여튼, 나 진짜 별의별 거, 난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구절을 또 찾았네. 그래가지고 막 예를 들고.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라고요. 아멘? 넘어갈게요. 89- 어떤 효과적인 수단이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는 그 구원의 효력적인 수단들은 죄인을 확신시키고 변화시키고 세우는 수단이다. 이거 쉽게 말하면은 믿음의 발생과 증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로서 보통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다. 믿음이 뭘로부터 주어진다고요? 말씀이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믿음의 증가와 강화도 성령의 역사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4장 믿음에 관한 내용을 실어놨어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믿게 해주는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서 보통 말씀의 사역에 의해 생겨나고 그것의 증가와 강화는 역시 말씀의 사역, 성례, 기도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카톨릭은 성례 중심이죠. 성례 중심.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성례 중심으로 한다고요. 성례 중심으로. 미사 중심으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에요. 말씀에 구원이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어디죠? 그 다음에 3번 말씀 앞에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다. 4번 말씀은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로 또 뭉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목사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지하거나 또 반대로 틀린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교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냥, 긍정의 힘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왜 다 그런 쪽으로 그렇게 잘 된 얘기만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게 편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좋아하니까. 거기엔 비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망치는 일이죠, 사실은. 넘어갈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말씀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로 교훈과 의로 교육하며 유익하다. 자, 2번만 하고 맙시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이렇게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그죠? 아멘?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데려오는 목적이 뭐냐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변화받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제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발생하고 그 믿음이 증가시키는 거죠. 늘어나게 하는 거죠. 믿음이 커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죠,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그게 곧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이거 꺼놔야지 또. 역시 늘 계획대로 안 돼. 욕심은 많고. 근데 중요한 거 알았죠? 어쨌든. 그죠?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은혜의 수단 같은 것들. 은혜를 여러분들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국교회는 좀 주관적인 그죠? 수단에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은혜 받는 수단에서. 그래서 주로 교회는 나가는 교회는 또 있으면서 나름대로 또 뭐예요? 기도원은 또 따로 가. 자기가 다니는 기도원도 있고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게 있었어요. 그것도 고정적으로 다니는 걸 정해놓고 다녀요. 그런 분들이 있었죠. 뭐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거기 속에서 내가 어떤 주관적인 수단을 가지고 자꾸 내 은혜를 갖다가 갈망하고 추구하다 보면은 객관적으로 내가 통상적으로 받고 누려야 될 말씀의 은혜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맨날 외식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아니 특식도 가끔 가다 해야지. 몸 아플 때, 그죠? 몸살 났을 때 죽 먹어야지. 맨날 죽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단단한 밥을 먹어야죠. 그리고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사모하셔야 되고, 늘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이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는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매일,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감동과 조명 가운데서 내 삶을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내가 확실한 말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라니까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